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 종교적이 된다거나 혹은 더 많은 기독교 지식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충성스럽게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면서 그 뒷모습의 삶이 피도 통하지 않는 그런 종교인들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종교적이 되어가는 것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십자가가 없는 종교인들이 만든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그 종교를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아들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변화된 삶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삶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답고 감동스럽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우신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로우신 말씀에 마음을 닫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너무 많이 변하는 것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큰 은혜를 받으면 그냥 많이 변하니까 그 은혜의 말씀,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많이 열지 않고 어느 정도만 열고 어느 정도는 닫아버리는 이런 현상이 오늘날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너무 받아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을 다 포기하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혹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면 아주 먼 곳에 선교사로 나가서 비참하게 죽게 되거나, 혹은 너무 변해서 정신이 이상하게 된 광신자가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적당하게 받아 누리는 선까지 그 이상은 마음을 열지 않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로우신 말씀에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은혜 많이 받는다고 해서 우리를 광신자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시고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능력, 교회의 자랑이 뭐냐?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자랑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사람의 변화에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건물이 아름다우냐,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하는 것으로 자랑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오죽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이런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자랑을 자랑거리라고 내놓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아름다운 것은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능력, 교회의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얼마나 변했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 변화된 삶에서 나오는 아름답고 감동스럽고 사랑스러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7절까지의 내용에서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공중근세에 잡은 불순종의 악령에 사로잡혀서 타락한 삶을 살던 사람들,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으며 새 사람이 되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었느냐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교회의 능력이요 교회의 자랑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한 사람도 교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인 교회의 능력이요 교회의 자랑인 사람의 변화에 대한 진리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핵심 진리인데 그 핵심 진리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느냐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변화시켰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그랬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로 되게 했느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받은 거예요. 구원이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헬라어로 소조입니다. 소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노릇돼서 속량됨으로, 즉 주인이 노예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므로 자유의 몸으로 해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소조. 은혜로 자유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노예에서 자유몸이 되었다. 자유시민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 소조라는, 구원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노예로는 꿈같은 은혜죠. 천지가 놀랄 은혜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노예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당시 로마가 통치하던 1세기였죠. 그때는 노예 제도가 한창 성행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 어디서나 사람들은 노예를 사고 팔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백화점에 물건이 가격대별로 진열이 쭉 되어 있듯이 노예 시장에 가면 각양각색의 노예들이 가격대별로 진열이 되어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노예의 몸값을 흥정해서 치르고 자기의 소유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구입했다고 합시다. 이때 노예의 몸값을 치르고 나면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노예를 원하는 대로 부릴 수가 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습니다. 생명이 주인에게 달렸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조차도 노예의 생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주인이 자기 임의대로 자기 소유의 노예를 해방시켜서 놓아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인권과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자유의 몸으로 해방된 자유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소조라 그럽니다. 노예에게 이런 변화는 엄청난 변화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공력으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노예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가히 천재지변적인 변화입니다. 바로 이때 사용되는 것이 구원 혹은 구속이라는 말이고, 이것이 구원의 은혜라는 첫 번째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빚을 탕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진 빚을 갚을 길이 없는 빚쟁이였는데 빚을 탕감받음으로 빚이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한계 밖의 큰 빚을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주었다라고 할 때 소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빚더미에서 구원받았을 때 구원 혹은 구속이라는 단어 소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구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공중 권세 잡은 불순종의 악령에 사로잡혀서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 음욕과 탐욕으로 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죄 탕감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으며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변화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라는 말 카리스마인데 신약 성경에서 의미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값없이 주신다. 카리스마는 값없이 주신다. 공로 없이 주신다.
자신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호의를 베풀다라는 뜻이 카리스마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서만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서만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 있는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죄인된 상태에서 죄인된 어떤 처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호의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은혜로 구원 얻었다는 뜻입니다. 헬라 카리스가 뜻하는 그대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해서 어떤 자랑도, 어떤 공로도, 어떤 자격도 주장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영광은 심판과 지옥과 하나님의 존전에서 영원토록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들은 바로 이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카리스에 대한 전체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도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여기 보면 거저 주시는 바, 이것이 카리스예요.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영광, 은혜스러운 그 구원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1절에도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울이 바울로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 이런 12사도들보다도 그는 훨씬 많이 수고를 많이 했지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지만은 그 수고가 자기 자신의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한 것이라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던 성도를 잡아 속에 가두고 죽였던 살인자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적이 드문 한 골짜기 비탈에 많은 잡초들 사이에 찔레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자의 발자국 소리가 골짜기에 들려왔습니다. 어깨에 삽 한 자루를 메고 골짜기 이리저리를 살피고 다닙니다. 그는 정원사였습니다. 정원사는 한참을 살핀 후 찔레나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이렇게 찌꺼립니다. 여기 쓸만한 것이 있었군. 그러면서 찔레 주위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가시가 많은 찔레나무 자신이 스스로에게 또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쓸모없는 찔레나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정원사는 온몸에 구슬 땀을 흘리며 정성을 다하여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조심조심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다 파서 골짜기에서 가져온 찔레나무를 정원사는 자신의 장미 정원의 중앙에 심었습니다. 이 심는 것을 보고 찔레가 또 자기에게 말합니다. 이 정원사가 대단한 실수를 하고 있구나. 나는 아무 쓸모없는 찔레인데 이렇게 아름답고 값진 장미나무 사이에
심다니 멀지 않아 내가 쓸모없는 찔레인 것을 알면 아마 뽑아서 불에 던질 것일 거야. 그런데 정원사가 이번에는 아주 예리한 정원 가위를 가지고 옵니다. 그때 찔레나무가 다시 말하면 아이쿠 이제야 끝장났구나. 이 멍청한 정원사가 내가 찔레라는 것을 알았구나. 아니나 다를까 정원사는 그 가시나무를 뿌리만 남겨두고 이리저리 다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원사는 그 베어진 찔레나무 줄기에 다시 장미나무의 싹을 접붙여 놓았습니다. 그때 이 찔레나무가 말했습니다. 야, 나같이 쓸모없는 나무가 장미나무가 되다니.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가 장미나무가 되다니. 이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야. 저 정원사는 정말 고마운 분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장미꽃이 그 나무에도 피었습니다. 아름다운 장미꽃을 보면서 정원사는 말했습니다. 원래 너는 찔레였어. 장미에 접붙여서 이제는 네가 장미나무가 되었으니 아무도 너를 이제부터는 찔레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원사는 우리에게 찔레가 아닌 장미가 되는 은혜의 구원을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정원사의 노력으로 버려진 찔레는 아무런 값없이 예수님의 정원인 이 땅의 교회와 미래의 천국에서 장미라는 아름다운 신분을 은혜로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찔레가 아니요, 우리는 장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목포의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중학교 2학년 때 폐결핵으로 학교를 퇴학당했습니다. 학교 갈 수가 없었어요. 폐결핵은 전염이라니까. 그리고 배다른 형님들의 악한 행포에 많은 상처로 늘 눈물을 흘리며 배고프고 슬픔을 참아가면서 그 중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학교도 갈 수 없고 집에 있는 그 아들을 데리고 부흥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어른들인데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빼빼 말라가지고 기침을 하며 폐결핵을 앓고 있는 그 아이를 보고 강사 목사님이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업어주었습니다. 업어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업어서 어린 양, 병든 양을 오히려 사랑해서 업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양육한다는 설교를 하면서 그 아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동조 어린아이는 그 목사님의 등에 업혀서 얼마나 감격했었는지 기도가 저절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자기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했대요. 주여, 병든 나의 몸을 주님께 맡깁니다. 거짓말했던 것, 미워했던 것, 시기했던 것,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소서라고 그러면서 3일을 말씀을 듣는데 마지막 날에 성령님이 그에게 중학교 2학년 폐결핵을 앓고 있는 그 아이에게 강건적으로 임해서 역사하니까 그에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진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요,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어두움이 빛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부정적인 의식이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중학교 검정고시를 거치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거쳐서 목사님이 되신 것입니다. 신학교에 가서 병들어 학교에서 버림받고 친구에 버림받고 동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온 세상에 버림받아서 살 소망이 없고 폐차장으로 가는 차처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가장 비참할 때,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십자가가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그 폐결핵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로 깨끗이 치유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고 축복이고 환희였습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경적인 성공적인 인생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교 중퇴 검정고시로 지금은 수천 명이 모이는 목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많은 신자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신칭이 은혜로 믿음을 얻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고 믿음은 은혜로 얻는 것에 대한 진리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저 자신의 종교심과 열심히 공력을 세움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인정받으려고 발부둥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오히려 자신이 무엇인가 해야 할 것 같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정죄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어봅시다. 여러분도 예수 믿는 게 힘드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실상이 얼마나 쉽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감동이요 예수 믿는 자체가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주어지고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동스러워. 찔레가 장미꽃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동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믿음이 생겨난다면 믿음을 가질 사람도 없고 구원을 얻을 사람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나의 나된 것,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쉽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중3 때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쉽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환희가 넘치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제 일에 대해서 힘든 줄 모르고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저의 행편이 나아지고 그렇다고 해서 저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의 마음먹은 것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열심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섬기고 있는 자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은혜로 된 것인 것을 내가 확신하지 아니하고 인지하지 아니하고 만약 깨닫지 아니하면 내 행편이 달라지면 행편 따라서 내가 달라질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질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인간적으로 보면 연약합니다. 하루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주님의 뜻 이루며 살아가기에 부족하고 부적합한 자입니다. 자주 넘어지고 오늘 또 실수를 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만 살 수 있는 큰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만 바라보며 한없는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계속 믿음을 공급해주고 구원의 은혜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 심령을 울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곡의 이름이 주는 완전하다는 것.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가사가 이렇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 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가사가 제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을 대신해 주는 은혜가 있기에 저는 처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흐느껴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 그렇습니다. 참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또 넘어지고 오늘 또 실수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멸망받을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치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있기에, 나를 오늘 있게 한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심정이고 동일한 속성일 것입니다. 넘어지기 잘하고 실수 잘하고 화 잘 내고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오늘 또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한량 없습니다. 파리에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수집하는 미술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과 함께 수많은 화가들의 그림들을 사들여서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아들이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아들이 군대에 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한 사병이 파리에 있는 그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전사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전사 소식을 전하려 온 사병은 아들의 그림 한 장을 내어놓았습니다. 전후 중에 누군가가 죽어가는 아들을 연필로 스케치한 볼품없는 그림이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모습, 죽어가는 그 마지막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초상화를 다른 어떤 그림보다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마지막 모습의 자취가 남은 스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년 후 아버지는 모든 작품을 경매에 붙이고 자선 사업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이 경매에 붙여지는 날 유럽의 수집가들은 그 소장품을 사기 위해서 각지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경매장 안에는 아버지가 평생 수집한 수백 종의 그림들이 엄청난 가격에 팔려 나가는 그림들이 전시되었습니다. 수집가들은 각자 자기가 수집하고자 하는 그림에 눈독을 들이며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의 가격을 매겼습니다. 드디어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경매 관계자는 유언에 따라 가장 먼저 경매에 붙인다며 첫 작품을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아무 가치도 없는 초라한 작품이었습니다. 바로 죽어가는 아들의 초상화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저따위 그림이 있어? 라고 누군가가 비아냥거렸습니다. 빨리 해치웁시다. 야유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수백만 달러짜리 그림을 사오른 것이지 유치한 그림에는 감심도 없었습니다. 곧 아들의 초상화가 경매에 붙였습니다. 그러나 그림을 사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마지못해 사겠다고 손을 들자 아무도 원치 않던 그 그림은 결국 10달러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원하는 그림을 살 수 있는 시간이 됐기 때문입니다. 긴장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앞에 다시 경매사가 나타났습니다. 탁자를 두드리며 광고를 했습니다. 오늘 경매는 이것으로서 끝냅니다. 장례는 어리둥절한 사람들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경매사가 다시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유언에 따르면 이 초상화를 제일 먼저 경매에 붙여 이 초상화를 사는 사람에게 여기에 있는 모든 그림을 다 주라고 했습니다. 이 그림을 사신 분에게 모든 그림을 드리고 경매는 이곳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볼품없고 같이 나가지 않는 저주스러운 그 십자가를 받아버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영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함께 공짜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예요.
선물로 주어진 구원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영생과 천국과 모든 좋은 축복을 다 그냥 주겠다는 말씀을 맺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은 우리가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아들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임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공중권세 잡은 불순종의 악령에 사로잡혀 타락한 삶을 살던 사람들,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던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호의로 새 사람이 되었으며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므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적으로 다 연약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라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힘겨워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에 부족하고 부적합한 자들입니다. 자주자주 넘어지고 오늘 또 실수를 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여야만 살 수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계속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크게 찬송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KBS 1TV 파노라마에서 이번 알렉산드라는 외과 의사가 죽어서 천국을 보고 온 내용을 KBS에서 취재를 해서 다룬 내용인데 한 5분간 이 동영상을 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린츠버그. 얼마 전 세계 과학계와 종교계에 파문을 일으킨 주인공이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Hello. Hello, how are you? Yeah, hi. Good to see you. Good to Thank see you you. so much. Come on in. 이븐 알렉산더 박사. 그는 신경외과 의사로 하버드 대학교 메디컬 스쿨에서 15년이나 일한 전문입니다. 그는 지난 2008년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죠.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천국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의 고백은 큰 파장을 몰고 옵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일주일 동안 그가 천국을 여행했다는 겁니다. But it was too real to be real because it really happened. But it didn't happen in my brain or in this physical universe. That realm is absolutely real. It's much more real than this realm. This is the dream. 그는 누구보다 과학적 세계관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뇌의학 권위자로 국제의학계와 과학학술지에 수백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가족들도 3대째 뇌과학자 집안이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좀 자세히 들어봐야겠습니다. Well, I woke up with severe back pain. I was just in extreme pain. That's really about the last thing I remember. 갑작스런 통증이 찾아온 건 2008년 11월 어느 새벽이었다고 합니다. 온몸이 경직된 채 911로 후송됐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후 그는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당시 그가 입원해 있던 곳입니다. 그가 받은 진단명은 박테리아성 뇌망염. 생존 확률은 10%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And my wife and our Episcopal minister were outside the door, and that's when they heard me call out, "God help me." Now, I don't remember that. My brain was really destroyed. People don't seem to really get that, except, of course, the doctors and nurses who were here. All my language, words, every memory of human life before my coma was completely gone, absolutely gone. 당시 그의 뇌는 완전히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뇌 활동이 정지됐다면 당연히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어야 정상이죠. 하지만 천국에 대한 그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First, that earthworm eye view was 처음 본 건 very simple. 단순하고 원초적인 지하 세계인데 더러운 젤리 같았어요. 뿌리 같은 게 주변을 감싸고 있는 느낌이었죠. 다행히 회전하는 아름다운 빛이 저를 구출했어요. 그리고 완벽한 멜로디가 흐르는 새하얀 빛이 저를 향해 오더니 문이 열리고 전 아름다운 계곡으로 갔어요. 정말 완벽하게 아름다웠죠. 생명으로 가득 찬 폭포와 날아오르는 천사들에 둘러싸인 채 그는 신의 나라에 왔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신의 모습은 인간의 언어를 다 동원해도 설명할 수 없지만 그는 신을 만났다고 확신합니다. 전 나비의 날개를 타고 나가고 있었어요. 그 아래는 많은 영혼들이 기쁨 속에 춤추고 있었죠. 그 아름다운 계곡에 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성이 있었죠. 그녀의 생각은 제 의식으로 곧바로 전해졌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고 영원히 사랑받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가 본 곳은 정말 천국이었을까요? 이 경험을 통해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Really, 8 years before my coma, very much agnostic. Did not believe that there was an infinitely loving personal God, did not believe in power of prayer. That all just was wiped out. And, of course, the coma changed that forever. Absolute reality of that God and that deity in that realm is certain. It was all about the fact that love is the coin of that realm, unconditional love. 뇌사 상태였던 그는 7일 만에 거짓말처럼 깨어났습니다. 아무 손상도 없이 말이죠. 그의 얘기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중요한 건 과학을 소명으로 살아온 최고의 과학자가 천국과 신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